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강화도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마치 성도님들이 수련회에 참석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놓고 묵상하는 중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만큼 이렇게 잡혀 있는 인생,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풀려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부흥을 경험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을 인생에서 맛보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청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11번째 야곱의 아들로 극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족장 시대에 유명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을 잘 모르고 순탄하게 살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살던 인생 가운데에도 형들의 가족 내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엉클어지는, 이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요셉의 인생에 펼쳐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실타래가 얽힌 그런 일들이 펼쳐진다. 아마 그런 일들을 실제로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뭔가 불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가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도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 동일한 계획으로 성도님들을 몰고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처럼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후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이 흉년으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 그 부모 형제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중다한 잡족을 기록해서 열방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오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과정 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건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놓인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이렇게 비관하거나 세상이 몰고 가는 그 풍조에 휩쓸린다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역사가 오래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한 2000년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려 4000여 년의 고대 사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려는 의도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믿음의 경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라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거의 같은 수준의 이 믿음의 방향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성도를 같은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분량에 충만한 그 차오름이 있는 성도들로 같은 선상에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요셉의 예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컴퓨터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 외에 그 뒤에까지 본 말씀과 함께 벌써 3번째 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역경이 닥치고 이 요셉과 같은 이 비극이 우리에게 올 때 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져도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서라고, 이때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면 요셉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놀라운 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직까지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가 본문 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요셉의 일상 속에, 노예로 있었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바라보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혈기왕성한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의 가르침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너무도 억울하게 가족 식구들 안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할 형들이, 이복 형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형들이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노예로 팔리는 삶을 나에게 주셔서는 안 될 텐데, 이런 감정 섞인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요셉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흠모할 수 있는 신앙인의 한 사람인데 정말 우리도 흉내내고 우리도 따라가고 젊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인데, 자, 그러면 단서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서, 물론 아버지 야곱의 흠결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길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의 믿음을, 오늘의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어렸을 적 신앙 교육이 요셉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확신이 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까지 나를 이 지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아직 그 강한 확신 속에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오는 역경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발버둥친다라고 하기보다는 정신을 차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털을 다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더 철저히 갖는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본문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라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니까 일에 순서대로 풀렸다. 우리가 믿음의 적용, 영적 적용을 하면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일이 순서대로 잘 풀렸다. 이게 형통한 단어에 숨어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말도 안 되는 여건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게 모든 일이 일의 순서대로 풀리는 그런 일이 요셉에게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만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이 청년 요셉에게 설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죠. 고난이 아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렇죠? 고난조차도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그 일의 순서대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식 안에는 그 일의 순서대로 정직하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요셉에게 설명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애매한 이유로 혹시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신지요? 심지어 친척, 우리 친우들 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한 욕을 먹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요? 혹시 자녀들에게서조차, 부모님에게서조차, 우리 가까운 가정 안 식구들 안에서조차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부당한 일이 혹시 성도님들 안에 펼쳐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요셉을 대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일의 순서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형통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발생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건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어떤 가족 식구들로부터, 가까운 성도들로부터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나에게 부당한 대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그때가 일의 순서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결코 모르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하는 기록은 하나도 발견 안 되고 여호와가 먼저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이 형통한 자의 순서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진 마음보다 하나님이 내게 가진 마음이 더 커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죠. 뭔가 세상에서의 복은 내가 열심히, 내가 꾸준히 뭔가 내 입지를 잘 다져서 차근차근 그렇게 진행해 나간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한때 청년의 정욕으로, 청년의 감정으로 주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고 요셉의 인생 속에 관여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잡다한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의 순서대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비관적인 일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성도님들 앞에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형통의 순서가 나에게도 적용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형통의 복이 내게 적용되지 않아서 어쩌면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도 어쩌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단어를 섞어가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참고 믿음 안에서 오늘 본문이 제시한 일의 순서대로 이 형통한 단어의 뜻이 담고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건 요셉의 이 청년 인생에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깨어나고 보니 형통한 자가,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어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이 주인은 보디발 장군입니다. 친위대장, 애굽 바로 왕의 충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왕에게 최고 신임을 얻어서 친위대장이 된다. 이건 친위대장은 그야말로 생명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위의 권력의 끝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고대 사회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엄청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 정말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왕들의 이름도 그냥 파라오라고 해서 절대 권력자의 이름을 가진 세계 속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은 어떤 신을 섬길까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농사의 신의 최고 신인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좀 탐내야 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지 중에 저와 성도님들도 좀 욕심을 내야 할 그런 문제가 이 3절 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 그렇죠?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는 과정이 불신앙인의 눈에서 비춰졌다는 거예요. 주변인을 통해서 내가 존귀한 자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 보디발은 여러분 시위대장 바로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의 밑에 부하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요셉이 와 있지만 요셉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업무가 바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수하에 군인들도 많고 부리는 종들도 너무나 많고 상대할 수 있는 신하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신하들도 아마 보디발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왕에게 잘 보이기를 그런 청탁하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이 모든 일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신앙 중에 태양신 섬기는 사람 중에 있어서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이방인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종교인,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표시를 좀 해놨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태양신 섬기는 친위대장, 이 전 세계 경찰 국가인 이집트의 친위대장이
한 종,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의 신인 여호와께서 이 청년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적인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태양신이야 뭐 제단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차려놓고 제단을 차려놓고 막 이 보이는 가운데 흥분하게 해서 절정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예법을 갖고 있기도 한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 불신앙인을 붙잡아서 그만 요셉에게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이게 하시고 그에게 또 만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환경을 뛰어넘는 현실을 요셉에게서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믿음의 이 행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성도님들의 형통함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를 지날 때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영적 유익을 우리도 요셉처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인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형통한 이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것을 저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냥 쓰러져 간다면 사실은 되돌려 놓고 보면 이것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일, 나의 형통함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불신앙인이 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 요셉이 섬겼던 춘희대장 보디발의 집에 펼쳐져 있다고 오늘 말씀이 도전하고 있네요.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이 청년의 젊은 나이에, 그죠? 너무 비극적이고 비관할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만 싶은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요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형통한 자가 되죠? 이 보디발 장군은 사실은 1인 기업에 해당하는, 그렇죠? 뭐 중소기업을 뛰어넘는 그런 재력 또는 명예, 권력가입니다. 여기에 집안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기죠. 왜죠? 이유가 뭐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 태양신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보디발 장군에게는 보이게 하셔서 집안 사무 전권을 위탁하게 되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거죠. 당시 상황으로는 파격적인 인사였고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에게서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마련되는 이 2024년 남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소유, 또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왜 이런 복을 주게 되었을까요? 자, 이 복은 좀 배경이 있죠. 물론 요셉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 너무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좀 무뎌졌는데요, 오늘 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써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복을 줬냐면요, 잘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의 복은 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고,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복된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도 결국 복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학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복을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요셉이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안 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관념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는가, 이 문제를 그 진리 속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알지 못하는 비극, 뭔가 잘못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생, 삶, 이 과정 속에서 나보다 앞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갈대아인, 그렇죠? 바벨론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컸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셔서 복의 근원을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복이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설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비결은 뭔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약속의 말씀이 요셉에게 그 역경 속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며 매를 맞으며 피 터지면서 속상한 그런 마음에 여론 속인 삶을, 그 무서운 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설명이 된 거죠. 그러면 최소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제가 여러 가지 복된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선 창세기 12장의 복을 오늘 요셉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6장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곳에 나같이 하찮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같이 이렇게 못난 인생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잡혀와 있는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주신 말씀은 이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요셉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요셉과 상관없어,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려는 복은 나와 관련이 별로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격을 바라본 것과 오늘 밤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듯한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시간에 주시려는 인격은 똑같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상황과 저와 성도님들의 상황은 동격입니다. 엘리야의 성정과 우리의 성정도 똑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요셉의 그 무서운 밤, 불안했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었던 그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이 형통의 방식, 일의 순서대로 우리를 믿음의 방식으로 지켜내시고자 하시고, 복된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적용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복된 자리에 이끌어 놓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